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묵시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 사상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와 선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 양분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묵시 사상은 그와 같은 이원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옛 시대에 대하여 죽고 새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 선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속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실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쁨과 평안 속에서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나의 삶을 돌아보자면 내가 정말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만약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왜 종종 기쁨과 평안을 벗어나서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가? 왜 지금 나는 이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새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왜 아직도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그 미래의 심판의 날이 지나고 나면 오직 새로운 질서만이 존재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도 역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옛 시대에 속한 것입니까? 새 시대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세계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어떠한 상관관계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여러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잠시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의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소제목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라고 이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진짜 사도다 라며 변호를 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이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죠.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난 틈을 타서 다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논리로 고린도 교인들을 세뇌를 시키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이건 당시건
언론과 설교가 웅변가와 같이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솜씨에 따라 그들의 값어치가 정해집니다. 그들은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높은 대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특히나 바울 당시는 문맹률이 90%가 훨씬 뛰어넘는 거의 100%에 가까운 시대였기 때문에 교육을 받거나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일을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엘리트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오른 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망설임 없이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 논리, 세상적 철학이 교회 안으로도 파고 들어와서 세상 논리와 기독교 신앙이 뒤섞여져 버렸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설교가들이나 복음 전파자들, 성경 교사들이 그러한 세상의 논리를 복음과 혼합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 논리를 가진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로운 지혜, 즉 복음이라는 새로운 지혜를 전하고 그에 대한 큰 대가를 거리낌 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그들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의 뺨까지도 때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들에게 순순히 복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거짓 사도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마치 폭군들처럼 군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이간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이간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말을 잘할수록 높은 임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당시에 설교를 하고 높은 임금, 높은 대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설교에 권위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당시의 사회상 이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만들며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까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봐라, 저 바울은 말도 시원찮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당당히 대가를 바라지 못하는 거야, 이 논리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대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으니 먹지 못해 굶주릴 때가 수도 없이 많았고 갖은 오해를 받아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까지 몰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더욱더 비난을 한 것입니다. 저봐라, 자신이 진짜 사도이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진짜 사도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놔두시겠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사 그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사람들에게도 대우를 받는 자여야 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의 종 아니냐. 우리처럼 말이다. 그러니 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이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 논리에 넘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의 사회상 이 세상의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논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요, 모든 일이 잘 풀려요. 본영신학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바울을 이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4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 자신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 뒤에 뭔가 어울리지 않은 말을 덧붙입니다.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낙심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장의 앞뒤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우리를 낙심하게 할 어떠한 난처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경우에 낙심치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 닥쳤다는 것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말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지금 사도의 직분을 받음으로 어떠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직분 때문에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에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받고 있는 이간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끄러운 일, 속이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논리와 섞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는 말은 부끄러운 일, 속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논리와 섞는 일, 거짓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3장에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옛 시대에 대하여 죽고 옛 언약에 대해서 죽고 새 언약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역자에게 십자가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죽느냐? 살아야지. 우리가 왜 그런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야 하냐?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의 길을 가야지. 이 세상에서 탄탄대로를 가야지. 이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논리, 고난과 핍박의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3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망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음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신, 즉 악의 세력들, 악의 신이 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5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신다는 것만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의 종된 것만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거짓 사도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나는 너희들의 종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 위에서 그들을 종처럼 부리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지 타인 위에 올라서려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음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두운 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디에서 창조하셨습니까? 어두움 중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두움 중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어둠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둠과 빛, 옛 시대와 새 시대,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이원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복음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옮겨왔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자신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왜 지금 다른 이들의 종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는 어둠 속에 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의 어둠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울 자신도 어둠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어둠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빛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서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새 시대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 옛 시대와 새 시대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다음 7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 보배가 무엇인지는 앞서 6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가진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보배는 질그릇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즉, 그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어둠의 세상, 옛 시대를 가리키고 보배는 새로운 세상, 새 시대를 뜻합니다. 즉, 어둠의 옛 시대에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 우리가 새로운 보배, 새 시대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8절과 9절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가진 보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대적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는 그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관한 엄청난 비밀, 이 엄청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거짓 형제들은 복음을 전하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 안에 깃든 능력, 복음 안에 깃든 능력은 누구의 것이라고, 누구의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수고하심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도리어 바울이 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1절에서 바울이 했던 이상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도의 직분과 낙심할 일,
뭔가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사도의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의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사도의 사역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는 일까지가 사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엄청난 대가를 받고 복음을 전함으로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사도의 사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사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사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항상 우리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따라 죽어간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우리의 죽을 이 육체에 생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우리가 빛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단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만 하는 영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죽을 육체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합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마음속에도 이처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제쳐두고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 그래야 그분이 얻으신 생명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울과 똑같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니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다면 다른 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이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만이 생명이 또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이 나는 죽고 그렇게 끝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3절,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듯이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죽음을 택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낙심치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매를 맞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가 다른 이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것으로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옛 시대에서 십자가를 져야지만 다른 이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타인의 생명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새 시대에 새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아직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옛 시대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옛 시대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영속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 시대와 새 시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불연속적인 시대가 아니라 미래의 새 시대가 지금의 옛 시대로 침투해 들어오는 연속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고 옛 시대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동시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동시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 이 옛 시대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느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계시다면 낙심치 말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십시오. 매일매일 고난과 핍박을 당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속적인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새 시대를 살아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유일하신 아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따라 짊어짐으로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이 새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금 이곳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에 낙심치 않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